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성 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정말 성 금요일인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정말 2000년 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며 모든 교회들이 이제 성 금요일로 오늘 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늘 우리가 그래야겠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감사함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 자신, 바로 하나님은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시 개똥이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그 죄악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바로 내 대신에 십자가에 질그러지셨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있으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어야 될 내 대신 돌아가셨고 대신 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과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 여기 처음 이들에게 죄악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 먹지도 말라고 하셨던 바로 그 성악과를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심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따먹었던 그 인류로 인해서 이 인류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한 죄악이 들어오게 되자 더 이상 이제 인류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제 거룩한 땅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영적으로도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자, 그 증거로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하나의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수치를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기술을 다 동원을 해서 뭘 하냐? 주변에 보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엮여서 이제 앞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 수치를 이제 가리게 되어지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가렸던 무화과 나뭇잎이 이제 시들어버리게 되어지고 쭈글쭈글해지게 되어지고 다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지만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것, 인류의 연약함을 가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과 많은 그런 이제 지혜를 동원해서 경험을 동원해서 뭔가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그 노력과 지혜는 보잘것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가죽이 생겼다는 것은요, 이 사랑에는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아끼시던 동물을 죽이셔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요, 희생까지도 감수하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를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들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시고 이제 구원시키고자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채찍과 침뱉음과 옷 벗김과 같은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로는요,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사랑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포장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이 없는 그런 불의 사람들이 땅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거짓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 절대 어떤 희생도 거부합니다. 자신의 입에 달면 삼키고자 하고요, 자신의 입에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이러한 거짓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특별히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막 해주고 싶어져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치러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요, 조금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상종할 필요도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너무나도 큰 대가를 이처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금요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랑이란 이 단어가요, 모두 4가지의 종류로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단어가 있냐?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자, 에로스의 사랑은요, 설렘도 있고요, 뜨거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했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이제 서로가 너무 뜨겁고 설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평생 같이 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의 단점은 뭐냐면 또 쉽게 식기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서로 간에 어떤 조건이 맞지 않고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무언가 이로 인해서 서로가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이제 서로 그 사랑도 식어지게 되어지고 이혼해 버리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남남이 되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요, 그 철을 넘어서서 남남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라면, 그리고 우리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있어요. 자, 친구 간의 우정, 우리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어쩌면 부부 간에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요, 친구 간의 그 우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사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친구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정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필름의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사랑을 얘기하냐면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친구가 좋고요,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고 난 다음에, 먼저 내가 채워진 다음에, 뭔가 내 존재가 있고 난 다음에 친구가 있는 것이지, 나를 없애고
나는 빠져버리고 친구만을 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은 깨어지기 쉬운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 부자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이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꼽습니다. 자, 부모는요, 이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범위가 너무 작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신의 피부치에 대한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안에서만 사랑이 한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의 이 사랑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이 하더라도 정말로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작기 때문에 이러한 한정된 사랑이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아가페. 자, 에로스, 필레오, 스콜게, 정말로 그런 어떤 사랑들을요, 1000개, 10,00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고귀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썩드는 행동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잘나주신 사랑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주신 사랑도 아니고요. 그냥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부끄러운 존재인데, 뭔가 다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방적인 정말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에로스, 필레오, 스톨레, 이게 스톨케라는 이 사랑도요, 사실 위대한 사랑이 맞아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생에 고귀하다고 여기는 그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크고 멋진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자들이요, 이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늘 사랑하라라고 늘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지켜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꾀임이 있는 거죠. 그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당신은 선생이라 하면서 모세의 율법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난할 것이고, 그렇다고 돌려 쳐라 그러면 당신이 말했던 그 사랑은 어디 있느냐고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 글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굽혀서 이제 막 글씨를 막 쓰고 있는데, 자, 그 글을 보던 사람들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이르기까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이제 도망쳐 나갔고, 나중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대답하니까 예수님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풀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적인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이도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주시면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예수님은요
남편을 5명이나 바꿨던 어떤 여인의 그 음란죄가 있었죠. 그런 여인도, 또한 바르바 같은 그런 살인자도,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말없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과 용서의 복음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걸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기독교를 반박하냐면, 기독교는 불륜의 종교다, 부도덕의 종교이다. 왜냐하면 가늠한 사람도 용서하라고 그러고, 살인하는 사람도 용서해주고, 음란한 사람도, 그 밖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로 회개만 하면 용서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도덕을 조장하는 종교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SNS나 뭘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죄의 용서는 부도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까지도 아낌없이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보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요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미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영의 귀와 눈이 열려있던 정말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귀에 쓰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와 함께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분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로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론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12명보다 더 되는 군대를, 천사들을 동원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섬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조금 더 좀 짚고 넘어가게 되어지면 태초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잖아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그 이후로요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서, 우리가 뭐 구원사자, 우리가 사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의 실천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실 때에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성막을 주세요. 성막.
이 성막은요, 그 오늘날로 하면 이제 교회의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성막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번제와 그런 이제 화목제와 많은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제사는 죄의 용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막이었어요. 자, 성막에 대해서 어떤 제사가 지내지게 되어지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요, 이제 성막에 오게 되어질 때 자신이 드릴 뭐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 같은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죄악이요,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요, 그거 사실은 죄가 저지르면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죽고 내 피가 정말 곳에 뿌려져야 되지만, 내 대신에 그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내 죄를 용서받는 이제 그런 제사를 이제 지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물이라는 것이요, 항상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절대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것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완전히 깨끗한 것은 없고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다 나면 다 죽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에서의 제사였어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시면 이 죄악을요,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주님은요, 다른 제물과 다르게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흠이 절대 없으신 분이거든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제사 이후에 다시는 다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는요,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처럼 의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고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게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덕분에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 혈기, 내 욕심, 내 모든 그런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냥 그저 우리 영혼만 구원해서 다 천국 백성을 만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십자가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저희 큰 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
십자가로 여기고 참고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이런 병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견뎌야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잘 그렇게 보면요, 문제는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너무 많이 먹고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고 뭐 불규칙한 뭐 식사 생활로 인해서 이제 위장병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기타 등등 어떤 폐 이상이 생겼고 그걸 자신의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떤 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요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일단 가난하게 되게 살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 가난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정말 방탕하고 사치했던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 11조에 대한 그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멋대로 살다가 이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다 이것이 다 주유신 십자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분명한 잘못과 실수로 야기된 고난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십자가에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착각의 십자가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십자가는 바로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착각의 십자가는요 고난은 고난인데 신앙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애쓰다 생긴 그런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로 인해 생긴 고난입니다. 반면에 복음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을 버리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전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복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맡겨진 이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를 늘 잘 지고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 겨울에 이제 바닷가의 한 작은 포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길고양이가 있잖아요. 떠다니고 어미 고양이가 이제 어느 집에 헛간에 이제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헛간 주인이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이제 헛간을 둘러보다 보니까 이제 그 고양이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어미는요 이미 상고에 이제 그 키지맥진 해가지고 다 타진된 상태로 이제 새끼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주인이요. 이제 새끼들을 이제 보호하려는 이 어미가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우니까 또 너무 안쓰러우니까 부랴부랴 이제 집으로 달려가서 헌 담요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바람먹이를 해주고 그 이제 어미를 위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미 고양이는요 처음에는 이제 그 주인을 이제 경계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번 이렇게 갖다 주니까 이제 곧 이제 경계심을 풀고 이제 잘 이제 받아들였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몇 달 동안 그렇게 겨울이 정말 다 지나가는 그 봄이 올 때까지 그렇게 이제 내내 식객 노릇을 하면서 이제 어미도 새끼도 이제 굉장히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봄날이 되었을 때 그날도 이제 주인이요 이 새끼에게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딱 가게 되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미 고양이도 없고 새끼 고양이도 없고 이미 그곳을 이제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근데 그 이상한 일은요 그해 추석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왜냐하면 어떤 명절이 되고 추석이 되고 그러면 대문에 꼭 생선 한 마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처음에 누가 그냥 흘려놓고 간 것이겠지 생각했는데 무려 2년 동안 명절날만 되면요 어느 날 명태가 있고 어느 날 뭐 고등어가 있고 넙치 같은 생선이요 늘 문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에도 설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이게 너무 이게 신기하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지 싶어서 이제 순번을 정해서 이제 그 집사람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서로 이제 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망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이제 망을 보고 나니까 정말로 이제 신기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2년 전에 그 헛간에서 새끼를 낳고 기르다가 떠났던 그 고양이 어미가요, 생선 한 마리를 딱 물고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대문 앞에 딱 놓고는 한참 동안 그 대문을 안쪽을 바라보다가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더랍니다. 자, 고양이가 아무리 우리가 영특한 그런 이제 동물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해마다 명절 인사를 하면서 마치 명절 인사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마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그 가족들도 그렇고 사실 그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은혜 갚으면요, 그 후로도 이제 몇 차례 더 계속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한낱 미물도요, 고양이가 사실 미물이잖아요. 근데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작은 이 생선 한 마리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미물조차도 이렇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가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주인에게 그 주는 이 생선 한 마리가 사실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은혜를 갚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우주가 다 우리 주님의 것인데 그게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는 것이 정말로 비록 크지 않고 정말로 작은 거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바로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서 나중에 뭔가 크게 내게 보답해 주겠지 이걸 기대하면서 아마 자식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거 내가 낳았고 내가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도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또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사실 부모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영의 어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실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질고와 그 모든 고통을 지시고 죽어주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시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그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열심히 잘 메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